안녕하세요.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는 지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은혜를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널리 퍼져나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늘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지금 아무리 애를 써도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속에 계신가요?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간절한 기도의 응답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함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펼쳐볼 성경의 한 페이지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여기에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이방인이자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 그리고 또 한 명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에 살던 두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정오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라는 도시에 가까이 다다르고 있을 그 시각에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이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한쪽에서는 고넬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천사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 쉼없이 걸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베드로가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 중에 신비로운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 부정한 것으로 여겨져 결코 먹어서는 안 되는 온갖 짐승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온 베드로에게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성경 17절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바로 이 지점입니다. 베드로가 지붕 위에서 환상의 의미를 몰라 어리둥절하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바로 그 순간 그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이미 문 앞에 도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의 모습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을지 모릅니다. 왜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을까? 이 상황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나는 이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이 고난의 순환은 끝나지 않는 걸까? 내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 자녀들은 왜 내게 마음의 문을 닫았을까? 이 관계의 문은 영영 닫힌 것일까? 내 과거의 실패 때문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는구나. 이제 포기해야 하는 걸까? 아니면 더 노력하라는 신호일까? 이처럼 수많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라는 질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종종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다음 발걸음을 몰라 고민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당신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아직 보지 못했지만 당신을 도울 사람들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만 당신을 위한 기회는 이미 문 앞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동안 사람들은 이미 그곳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야기의 놀라운 점은 이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3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무언가 필요하다고 느끼기도 전에,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루 전부터 응답을 준비하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필요한 그들은 누구입니까? 당신과 함께 동역할 사람들입니까? 당신을 이끌어줄 지혜로운 멘토입니까? 혹은 당신의 상처 입은 마음을 어루만져줄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입니까? 누구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미 길 위에 있다. 준비하여라. 더욱 놀라운 것은 문을 두드리는 그 응답이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축복은 당신이 작성한 인생 계획서, 즉 메뉴판에는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전통, 당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메뉴에 없는 특별한 요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당신의 생각과 감각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과거에도, 당신이 속한 공동체의 전통에도 없던 새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동안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문 밖에는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는 사실은 한 사람이 아닌 2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성경은 고넬료의 사람들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고 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붕 위에는 시몬과 베드로라는 2 존재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베드로입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였고 결정적인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이라는 익숙한 세계에 갇혀있는 과거의 나를 상징합니다. 환상을 본 시몬은 말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것에 저항하는 우리의 옛 자아의 목소리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그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새로운 존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수천 명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미래의 나이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복음으로 온 세상을 덮기를 원한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고 모두를 구원하는 것이 나의 원대한 계획이다. 라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려 할 때, 과거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도전을 망설일 때, 우리의 낡은 편견과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시몬은 속삭입니다. 그건 안 돼. 불가능해. 원래 그런 거야.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음성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의 의미를 계속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은 그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으시고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옛 자아, 시몬에게 직접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시몬아,
저 사람들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우리 아내 시몬은 늘 자신의 경험과 계산에 의존합니다.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계산기로 나의 능력을 판단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 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 우리의 마음, 즉 우리의 시몬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시몬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는 마침내 지붕에서 내려갔습니다. 만약 시몬이 내려갔다면 그는 율법을 내세우며 이방인들을 문전박대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은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이고 그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놓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내려갔기에 그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역사를 바꾸었고 수많은 세대를 거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메뉴판에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삶이라는 지붕 위에서 혼란스러운 순간 속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문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당신 안에 시몬이 아닌 성령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를 내려보내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들의 메뉴판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메뉴에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포기했던 상황을 바꾸실 준비를 하십시오. 당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귀로 듣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마음속 시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베드로가 되십시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평안한